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의 비유의 중에서 그물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7가지로, 오늘 그물까지 포함해서 7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각종 보화, 또 뭐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뭐 하여튼 7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보십시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물이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자, 어떤 물고기가 좋은 것일까요? 어떤 물고기가 못된 것일까요? 그 기준은 우리가 모르죠. 왜냐하면 그 어부가 골라내는 거지. 물고기가 좋고 나쁜 것은 물고기들은 알 수 있다 없다? 물고기들은 잘 모르지요. 그러면 누가 알 수 있느냐? 어부가. 필요한 고기는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필요치 않는 고기는 나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차이점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천국 비유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낸다. 그러니까 의인은 좋은 것이고 악인은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물 비유와 좀 비슷한 내용이 가라지 비유인데 둘 다 세상 끝에 있는 뭘로 말씀한다? 심판으로 말씀한다. 그래서 심판을 끝으로 천국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좋은 백성, 의인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좋은 물고기와 의인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 외적인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하지 말라. 외적인 종교 생활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천국의 기준은 외적인 종교 생활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차이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반드시 죽으면 어디 갔을 것이다?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외적인 종교 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성전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지 말라. 외적인 종교 생활 가지고 제일 신앙생활 잘한 민족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외적인 종교 생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한 천국은 뭐냐? 자신들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다시 말하면 외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럼 자면 천국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명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천국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임을 보여주고 있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결국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값진 보화가 밭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 값진 보화가 들어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아서 자기 피로 사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성,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까? 생명 주셨으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생명이 있는 곳이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 천국에. 어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므로 천국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게 돼 있다? 예수님에게 두고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물고기다. 의인이다. 의인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성화로운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이라 그랬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온전히 제산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는 예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산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근데 여러분은 뭐가 은혜입니까? 잘 되는 게 은혜지요.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은혜라고 세상은 주장할지 모르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함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왜? 제사함 받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함 받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은혜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는 속량고 제사입니다. 풍성한 은혜다. 넘치는 은혜다. 별로 안 기쁘지요? 기뻐요 안 기뻐요? 헛기침 하시는 권사님. 뭐가 기쁩니까? 죄사함 받은 것이 기쁘다.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 딴소리 한다. 뭐가 은혜냐?
아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돈도 있고 살맛이 나야 이게 편안하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 곧 제사함 받는 것이나. 아멘. 아멘 소리가 기쁘지가 않아. 아멘. 기쁨으로 아멘 했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저도 잘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별로 기쁜 게 아니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속량 곧 뭘 받아야 된다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 뭐라 그랬어요? 속량 곧 제사함에 마음을 두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팔짝 뛰고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뭐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일반적인 은혜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기쁨 중에 은혜 중에 기쁨 중에 왜 강조하느냐? 그게 좋은 물고기니까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 백성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들어오게 하겠다는데 이 연사 세상껏 여러분에게 전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기만 즐거울 뿐이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느냐? 속량 곧 제사.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라. 어디에 집중하라? 여기 집중 안 하면 기쁨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속량 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두 손 들고 아멘하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아멘하게 되고 찬송함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못된 물고기는 뭐냐?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다 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자기가 잘 됐으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디에 마음을 쏟는 거라 그랬습니까? 속량 곧 제사함에.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속량 곧 제사함. 십자가에 집중하자. 십자가에 집중하자.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도 항상 십자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십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죽어도 그게 뭐냐 이거. 그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속량 곧 제사함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내가 제사함 받았어. 이게 나의 신앙의 최고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못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뭘 가져다 주느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감사하는 자만을 어떻게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어린 양,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께도 똑같이 돌려드리는데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겪어야 했지만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반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걸로 인하여 기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살아났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 피, 죄사합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기쁨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환경,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은 있지만 잠시 웃고 떠들 뿐이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은, 샘솟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죄사함 받은 것에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은 내가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밖에 몰라요. 여전히 나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나는 날마다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전심전력하여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쳐 놓으신 그물, 이 그물을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일 뿐이다. 이 그물을 세상으로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물은 뭘로 비유하자? 세상. 세상에는 별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그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 그물 속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해요? 택하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의도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허용된 시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일 뿐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면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 곧 죄사함. 그걸 잊어버리면 결국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뭐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죄사함 받은 것은 곧 내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나는 죄사함 받았으므로 의인이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천국의 기준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우리는 천국의 요건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하찮게 여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누구 중심이?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오직 어디에만 소망을 두냐? 예수님. 뭐 전혀 싱겁게 대답해. 좀 큰 소리로 기쁨으로 좀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관심 두면 된다 안 된다? 자에게.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장모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죠? 왜 기쁨이 없습니까?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면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면 안 돼. 항상 차 타고 오면 누구 이야기만 해? 자기 이야기만 하면 막 정신이 혼미해져. 이 사람 비유도 맞출 수도 없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출 수 없고 저기 가도 여기 가도 항상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뭐 그렇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누구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끌고 오고 못 끌고 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왜?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아멘. 그걸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천국의 요건 예수님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찮게 여기고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 기준이 뭡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마음껏 뭐 누리는 거 이런 거에만 초점이 가 있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라고요? 엉터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오직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생수가 되고 나는 너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누구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엉터리고 성경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면 다 엉터리인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 신앙생활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 딱 생각하면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김병대 집사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 사함 받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두게 된다. 자, 그래서 누가 보배라고요? 예수님이 보배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판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보배가 왜 생명이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예수님의 피에 관심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나는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보다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뭐가 제일 귀하다고요? 생명, 영생. 그럼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자불안석되지도 마시고 오직 나는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나는 누구만 높이며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권사님 왜 기뻐해야 됩니까? 제사함 받은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그 다음부터 하나 둘 끼워 넷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제사.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8일 만에 뭘 받았다? 이게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 족속? 이스라엘.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이것이 자기 자랑인데 십자가를 알고 남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말했던 거죠.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뭘 알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았다. 십자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기쁩니다. 가장 즐거움이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죄사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릴지라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 너무 컸습니다. 죄사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나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나는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의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 행했던 의로움과는 완전히 다르다. 율법에 의한 자신의 의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는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합당하다 못하다? 못하지. 그리고 이게 뭐가 되어버리느냐?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임을 바울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지 나 교회 잘 다니요, 나 목사요, 장로요, 검사요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직분을 왜 세워주었느냐? 누구만 드러내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면 그거 100점짜리 목사고 100점짜리 장로님이요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뺐지요? 네, 집사님도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생명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영생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자만이 앞에 그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다.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의 것의 가치를 안다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뭐가 됩니까? 보배가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므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므로써 천국은 금을 모으는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우리가 그물과 같은 세상에 다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를 좋은 물고기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는 항상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천국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않냐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므로써 뭘 보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되고,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 아멘. 내가 지금 뭘 살고 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뭐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량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 기쁨 중에 기쁨,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다. 다 됐지요? 아멘.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에 있다. 죄사함 받은 것에 있다. 그래서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지요. 그럼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전 죄는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헛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것은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대 사람을 두고 설교하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설교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동시킨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거 아무리 이야기해줘봤자 잠시 들을 때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자라다가 늙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죽음이 아니라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예수님이 우리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배로 믿는 신자 역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대척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생각이 사고방식이 다르다 하고 우리가 그들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자.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그물 비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하시기 오셨다. 그 나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복된 자이며 이미 모든 뭘 받았다? 보상.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모든 뭘 받았다? 보상을 다 받았다. 나의 보상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소망, 오직 거듭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서, 산소망도 뭘로? 예수님의 피로서.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뭐냐? 생명이다.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겁날 것 없겠죠. 그러나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움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